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자녀됨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묶여 있는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라야. 성령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인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용사답게 아버지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야. 할렐루야 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모래 짚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영광을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오직 주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어주시며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 되어주시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르쳐주시고 나아가야 할 바를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더럽고 추악한 사단에게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내 귀와 눈이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와이야라스카야라라야라야. 할렐루야 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야. 주님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오직 빛 되신 주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세상의 희락과 이 세상에 즐기는 것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요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것의 고백의 반응인 것을 아버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과 선택되어진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사단에게 내 마음이 빼앗겨졌거나 넘어져 있거나 또 육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상황 가운데 묶여져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차단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주의 여호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이 많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발걸음 가운데에 복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몇몇 분께서 저와 또 유진성 목사님에게 도대체 이봉훈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종종 묻습니다. 말이 없으시다고.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말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봉훈 목사님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밥을 먹자고 한 5번을 얘기했는데 점심시간에 혼자 오셨잖아요. 그 대구에서 5번 중에 5번을 다 거절당했습니다. 저 약국을 가야 돼가지고요. 그때 감기 막 독감 걸려가지고 제가 약국을 가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약국을 가야 돼. 그러실 거면 병원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병원 갔더니 독감이라고, B형 독감인가요? 그래서 막 주사 맞고 한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 못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점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말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네, 조금 더디더라도 근데 또 말씀 전하실 때 보거나 오늘 찬양인도 하실 때 보면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찬양인도 하시다가 갑자기 스탑하시면서 불을 켜달라는 어떤 이런 제스처와 어떤 얘기들을 보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그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나누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에 또 이렇게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이렇게 집중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서 저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더 이전보다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좀 풍성하게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나눌 때마다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어떻게 보면 사명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에덴 동산이 창조되어지고 분명히 그 땅 가운데 아담을 만드셨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번성하라고 그리고 또 더욱더 확증되어지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끊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그 전만 해도요 계속해서 어떤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 그런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뉘우쳤을 때에는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들을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보고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섬깁니다.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막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 당시에는 믹서기가 없습니다. 손으로 빻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운 가루는요 아주 값비싼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을 뜻합니다. 아주 고운 가루를 빻습니다.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에게 빠져 있을 때는 너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뜻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을 때는 보내주신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죠. 그리고 그가 소돔 땅을 품으며 또한 그의 조카 롯을 기억하며 용서해달라고, 의인이 그곳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멸망시켜주지 마십시오라고 중보하는 참된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요, 이제 아브라함은 본인을 통하여 쓰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내 삶이 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찌질하다, 잘 안 풀린다, 계속해서 어떤 어두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던 주님, 정말로 99세 때까지 이스마엘밖에 없고 분명히 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의 삶 속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존재가요, 주님께 부르심받은 존재가요, 절대로 돈이 많고 적고로 따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롯이 나옵니다. 19장의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롯이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그가 소돔 지역에서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룻기 말씀 나눌 때도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 내릴 때에 장로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 회의를 갖죠. 그리고 자신이 선포한 이야기에 대해서 장로가 오케이 했을 때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사되어집니다. 성문 앞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위치는요,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의회에 던질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만이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롯은요, 소돔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유지와도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돔 지역이 얼만큼 타락해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죠. 그때에 이제 롯 또한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발견합니다. 알아챕니다. 그의 큰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여서 그런지 다행히도 천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롯이 간청하고요, 그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냥 바깥에서 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천사들을요, 정말로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이제 초청하고 집에서 머무르게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교병은요, 유월절 때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구워서 먹었던 빵 같은 겁니다. 떡이죠. 근데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중동 지역에 보면 그 난이라고 하나요? 밀가루 같이 쭉 펴 있는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았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한, 또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모습으로 대접한 아주 믿음 좋은 롯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또한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가게 하였던, 기억하시죠?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때를 기억하며 이 소돔 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우글우글한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였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때를 기억하며 무교병을 만들어서 대접하리라 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롯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있는 18장과 19장이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대접함이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굳이 18장과 19장을 바로 이렇게 붙여 놓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교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또한 성경 해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롯은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마음도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요, 그들에게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기보단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어떤 음식의 값어치와 양과 또한 여러 가지 종류를 대접하는 것이 더욱더 마음을 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함의 마음으로 코웃음 쳤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그 모습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마음의 자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롯은요, 타락해 있는 그 소돔 땅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임하였을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이것이 뭐 헌금을 많이 내라, 막 종류를, 음식을 막 가짓수를 많이 해라,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해라, 내가 옆에 있는 자들을 막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소돔 땅 가운데 타락해져 있는 그 시대적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상관하리라는요, 어떤 성적으로 내가 그를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라는 뜻입니다. 상관하리라,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노소를 막론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롯의 가정의 집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겁탈하겠다, 내가 그들을 성적으로 내가 취하겠다, 쾌락을 누리겠다 라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계속되는 이 구약 이 시대 때에도요, 어린 남성을요, 성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또 연약한 존재를요, 자신의 힘으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요,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롯의 가정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롯은요, 자신의 두 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의 여성은요, 그냥 상품과도 같은 어떤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자신의 두 딸을 그냥 서슴없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있었던 천사들은요,
그곳에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서 있는 너희들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탈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롯의 어떤 상황이요, 롯의 마음이, 그의 삶이 그곳에서 그렇게 큰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4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롯이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 그렇다면 내 딸과 내 아내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권위가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위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가 그냥 농담처럼 들려준다는 것은요, 그의 권위가, 장인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도 꽤 많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문의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권위가, 힘이,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 권위는요, 그냥 인간적인 능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차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참된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크다 보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막 집이 큰 걸 보고 굉장히 말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아빠 엄마 상처받을까 봐 말은 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다더라, 그 집은 화장실 2개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때에 따라 부어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야 라고 멋있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은행 빚지고 산 거야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집 사고 차 산 사람들은 그렇게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있는 권위가요, 그렇게 막 오래 갑니까? 아니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는요,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 또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는 시간 되어주길 원합니다. 진정한 권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막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권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것이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이 땅 가운데 소돔 땅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롯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살았으면, 롯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으면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까? 그래도 장인이 하는 이야기인데, 장인어른께서 이야기하시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인어른은 당신의 따님과 함께 또 장모님 모시고 제가 이곳을 탈출하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어떻게 살았으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소돔 땅 가운데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집중하며 살았기에, 그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보단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무교병을 만들어 대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에 농담처럼 그의 이야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 가운데의 롯을 왜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냥 멸망시키시고 벌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진정이 담긴, 진심이 담긴 중보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임하였고 방문하였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돔 땅 가운데에 분명히 의인이 있습니다. 간절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50명, 55명, 45명, 40명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그곳에 있는, 그래 그러면 너의 조카 롯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며 롯을 향하여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남색을 하는 그 연약함과 죄악의 근본되어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있어서 그곳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롯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권세, 내가 입은 옷, 내가 끌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하루에 먹는 음식,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런 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묵묵히 조용히 살아도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위로 말미암아 내가 중보하는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며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가운데 깨닫길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것에 눈과 마음과 생각과 귀가 팔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위를 사모하기보단 이 세상의 가치들의 권위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체크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의 소리가요, 나의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권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져 있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세움받는 귀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소돔과 같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요,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더욱더 부를 늘리기 위하여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자들에게는 시선을 돌리지 않는 시대라고 합니다. 죄악이 만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훈수 두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해봐.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지금 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삶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얼굴빛이 안 좋은데, 기도 잘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열매가 안 맺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해봐. 이거는요,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훈수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정한 자는요, 진정한 중보자는요, 아브라함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 소돔 땅, 그 땅 가운데요,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 여호와시여, 그 땅 가운데 의인이 있습니다. 나의 조카 롯도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정한 진심을 다한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부어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위를 회복하여서 진정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며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증하는데 울랄라 세션에 암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떠난 윤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임윤택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노래 정말 잘합니다. 춤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잘 춥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고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랬겠죠. 딴따라다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야, 너 기독교인이면 미알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런 데서 너 노래 불러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고 이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한 분께서 이제 이성미 집사님과 김자옥 씨도 돌아가셨죠. 연락을 해서 좀 이분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우리 윤택이를 만나서 조금 다시 믿음이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김자옥 씨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윤택 그 형제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만져주고 돌아왔는데, 이성미 집사님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형제의 마음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줄 수는 있지만 공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윤택이는 너무나 젊으니까 그냥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시고 윤택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자신에게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제일 먼저 윤택 형제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윤택아, 친구 됐다. 나도 암이래. 그러니까 그 형제가 웃으면서 우리 같이 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택 형제가 죽기 이틀 전인가 전화하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갔는데요, 돌아와서 이성미 집사님께서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주님, 차라리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시고 살려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젊은 형제가 살았을 때에, 또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기보단 내가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곁으로 데려갔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만나는 자들마다, 아픈 자들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이유는, 진정한 중보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중보자는요, 정말로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권위를 받은 중보자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20, 30년 신앙생활 했다고요? 내가 다 경험한 일이라고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가 화살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이 시대 가운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왜 많습니까? 안나가 성도 왜 많습니까? 내가 경험한 지식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훈계하기 때문에, 훈수두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진정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랑이 담긴 이야기로 때로는 권면할 수 있죠. 야, 그 죄 가운데서 떠나야 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으로 그냥 종교적인 바리새인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권위는 절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범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제가 빌립 특공대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딸아이가 갑자기 아이씨 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아이씨 이러더니 왜 이렇게 안 되지? 아이씨 이럽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불러다가 혼냈습니다. 그런데도 3번이나 더 했습니다. 또 혼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또 한 번 하더니 눈치를 싹 봅니다. 그러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알아. 사실 혼낼 때도 너 누구한테 배웠어? 그 마음을 외치면서 솔직히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빠한테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한숨도 되게 많이 쉬더라고요. 체크해봤습니다. 제가 빌립 특공대 운전할 때 그 말씀 선포하고 나서도 운전하면서 제가 세봤습니다. 아이씨를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아이씨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작은 습관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행하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에도 때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권위로 그릇된 이야기들을, 그릇된 행위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권위를 받아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생명을 살립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결박이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자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자입니다. 감사하게도요, 롯은요, 그의 딸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탈출합니다. 소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의 아내는요, 소돔을 돌아보다가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맙시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와 명예,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왕년에 내가 그랬다. 그런 분들 치고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날씬했다. 제가 왕년에 날씬했습니다. 식스팩이 있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 사진이 폴더폰인데 폴더폰이 없어졌어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왕년에 제가 날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는요, 현재 가운데에 만족하며 미래 가운데에 밝은 빛을 향하여 나가기보단 자꾸 과거에 탓을 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 앞으로 다른 박질하며 생명을 살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롯은요,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했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으면 감사하면서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될 것을 소알에서 거주하며 소돔의 땅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진 것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했다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극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쭈뼛쭈뼛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던져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훈련하며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정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막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고요?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은 내 인간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주님, 내가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번 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아멘.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굳건하게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주의 여호와이심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분은 주의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아버지 주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일구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주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그 권위를 겸손함으로 내가 받아 내가 흘려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권위는 나의 명예와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주님, 나의 발걸음을, 나의 손길을, 나의 이야기를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거룩하신 권위를 나의 삶 가운데에 부어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깨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머리 짚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라라스카라라라 야라라스카야라라야. 오 야라라라라라 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이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를 흘려보내며 생명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이야라스카야라라야. 오 야라라스카라라라야라라야라야.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권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참된 선택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라스카야라라야라와이야라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 세임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쓰여 사용하여 주셔서 헤세드의 그 발걸음 가운데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 아버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내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의 7대 비전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가운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시며 계속해서 아버지 사용하실 그 발걸음 가운데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생명을 살며 십자가의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신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와이야 라라스카 야라라이야 라와이야 라라이야 할렐루야 라와이야 라라스카 라라이야 라와이야 라라이야 할렐루야 라와이야 라라스카 라라이야 라라이야 할렐루야 라와이야 라라스카 야라이야. 해운대 매일교회 주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의 윤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윤이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하여 아버지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결박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육체 가운데 연약함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암 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회복하는 그 시간마다 그 싸움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태어난 생명과 태어날 생명과 그리고 눈이 이르기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부어 주셔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또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할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참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두려움 가운데서 떠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상만 집사님께서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아픔인데요, 예배 후에 장례식장에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영에 위치한 한서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니 함께 하실 수 있는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